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해마다 이렇게 믿는 자된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오신 그런 예수님을 이렇게 기억하고는 합니다. 이렇게 비록 성탄이 지나가고 또한 한 해를 맞이하면서 또 다른 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기도 자리로 이렇게 나왔을지라도 우리가 이 성탄을 다시 되새기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는 이렇게 본문에서 이렇게 자신이 기록한 사건을 이렇게 로마의 역사와 이렇게 연관지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초반절입니다. 여기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본문의 아구스도는 로마의 황제 옥타비아누스입니다. 로마 원로원은 이렇게 주전 27년 옥타비아누스에게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존귀한 자라는 칭호를 주게 됩니다. 옥타비아누스의 통치 기간은 로마의 평화 시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불리지요. 그가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서 오랜 내전이 끝나고 이렇게 주후 14년에 이렇게 죽게 됩니다. 로마의 호적은 이런 궁대의 징집이나 이런 세금 징수를 또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군대에 복무할 의무가 없었지만 또는 세금 납부를 피할 수 없었는데요. 이들은 전통적인 관습에 따라서 각자의 출생지로 가서 등록하였기 때문에 요셉과 또 마리아도 함께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천하로 다 호적하게 하라는 그런 로마 황제의 칙령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 그런 예언을 이끌어내는 또한 중요한 역할도 하게 됩니다.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이렇게 메시아가 태어날 곳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곳으로 예언되었던 곳입니다. 미가에서 이렇게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졌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가 5장 2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요셉이 이렇게 이제 갈릴리에서 다윗의 집으로 표현되는 동네로 간다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정치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나 그런 중심부라 볼 수 있는 예루살렘을 떠올리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그런 베들레헴이 등장하게 됩니다. 미가 선지자의 이 예언 자체가 대조하는 것은 군사적 이런 힘에 의지해서 결국 패하게 될 다윗 계열의 통치자와 하나님께 의지하며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게 될 베들레헴 출신 다윗 계열의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바로 그 베들레헴 출신 다윗 계열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늘나라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포기하신 예수님, 또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자기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집 가문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신 것이죠. 자신의 권리말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또 거할 곳이 없어서 또 구유에 누인 예수님의 초라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는 본문을 통해서 왕 중의 왕이 가난하고 비천한 환경에서 태어나셨음을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인간으로서 섬기기 위해 태어나신 그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예수님의 탄생을 외면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지역에 이렇게 목자들이 있었지요. 또 동방박사가 있었지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힘없고 멸시받던 그런 목자들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알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떤 권세 있는 자들이나 또한 높은 자들이 아니라 또 비천하다 불리던 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런 첫 소식을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천사와의 이런 조우에서 이들은 당혹하였고 이내 큰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일들이었죠. 하나님의 영광과 또 천사의 출현으로 이 두려움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천사는 분명한 복음을 선포합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한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곧 복음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비록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초라한 구유에 누워 계실지라도 그분이 바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실 유일하신 또한 완전하신 구세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구유에 뉘어 있다는 것은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이 점이 바로 천사의 이야기가 사실임을 나타내는 그런 표적이 되는 것이죠. 천사는 목자들이 즉시로 아기 예수님을 찾아 나서기를 바라였고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님을 볼 때 바로 그 아기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선언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듯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송한 것이지요. 예수님의 탄생은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원의 계획이 결실을 맺기 시작하는 그런 예수님의 탄생을 그 누구보다 기뻐하셨습니다. 천사들은 그런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본문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러고 나서 땅 위의 사람들에게 이제 평화가 선포된 것이죠. 로마에서 말한 그 로마의 평화와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평화인 것입니다.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또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선택된 백성 안에 들어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구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지요.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고 이렇게 도는 해의 길을 좇는 사람들만이 그 길이 이끄는 그런 평화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그 일을 보러 가기로 이렇게 결정하고요. 또 그들은 천사와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구유의 한 아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15절에서 20절이죠. 목자들은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이 주께서 알리신 것이라고 말하면서 또 그것이 그들에게 반응을 요구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15절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본문 15절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강조를 나타내는 접속사 대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우리가 꼭 보자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천사가 그들에게 가라고 명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세주를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빨리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속히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줄 믿습니다. 목자들은 마리아와 요셉 또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님을 만났고 또 천사가 자신들에게 말해준 것을 다 전하였습니다. 목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였고 놀라운 복음의 첫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이런 모든 사람들은 목자들의 이야기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사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 광경을 눈으로 이렇게 본 목자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영광 돌리며 찬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 사건에 동참하게 된 것을 명예롭게 생각하고 자신들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가장 존귀한 분이, 가장 높으신 분이 얼마나 낮아지셨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얼마나 겸손하게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또한 이루어지고 믿는 자들에게 또 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해마다에 다가오는 그 성탄이 우리에겐 어떤 의미였습니까? 그저 지나가는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오직 나에게 구원의 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한 선포될 그 하나님의 영광, 정말 지극히 높으신 우리가 볼 수 없는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또 자격 없는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또한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또 주님의 마음을 닮아 이 하루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구원의 주 하나님 언제나 나와 동행하여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